통해서 주신 음성을 주님 앞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렇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받으니까 호준 형제예요. 전화한 이유가 지금 없네요. 잘 됐다.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예배 못 가겠어요. 왜 퇴근을 못 했나요? 아니요, 퇴근했는데 못 가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대요. 오늘 하루 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왔어요. 지금 없네요. 네. 너무 졸려서 못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우리 효재 형제도 이렇게 머리를 요즘 쓸어 넘기잖아요. 자꾸 쓸어 넘기면서 잘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방송실인데 자면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 유두고잖아요.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자다가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자야 된다. 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올라가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 시간에 화장실 가려고 쫓아 올라가는데 이 온유가 1층에 있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예쁜 눈을 반쯤 비비면서 너무 졸려서요. 이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온유를 봤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칭찬해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졸림을 뚫고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알아요. 강의정 의사 안 오시려고 그러는데 온유가 엄마를 끌고 온다면서요. 이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주님 앞에 어쨌든지 한 절의 말씀을 듣겠다고 달려오니 온유의 뒷모습을 볼 때 정말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한 번 더 칭찬합니다. 온유 오늘도 잠 오면 올라가. 네. 근데 오늘 밤에는 이 온유처럼 졸음을 뚫고 예배드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었지만 오늘 제목이 10월의 유두고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콜라보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눌 건데요. 이름은 설한 형제라고 하고 싶지만 네, 유두고입니다. 네, 안 왔어요 오늘 설한 형제. 네, 사도행전인데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잠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란 이 청년이죠. 청년 뭐 아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청년이 이 설교 시간에 자다가 어쨌든 창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어릴 때 전 이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된다, 너네 떨어져 죽는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행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 누가 썼던 이름이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과 같아요. 마당쇠. 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들이 흔히 쓰던 이름 중에 하나가 유두고라고 이 역사의 문헌을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이 자다가 지금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유두고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이것을 오늘 좀 간략히 살피고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과 이렇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 유두고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보면 또 깜짝 놀랄 게 숨겨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효주 형제 아직 자는 거 아니죠? 네, 지도를 볼까요? 네, 지도를 보면요.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여기 고린도 3차 전쟁이 끝나고 여기 아가야 밑에 여기 고린도에서 저기 원래 목회를 했던 저기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딱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화살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기로 바로 갈 거면 여기 고린도 밑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 타고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저 위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빌립보 가가지고 저기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600km 가까이 되는데 저걸 걸어서 저기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유두고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네, 지도가 뭐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우리 중요치 않아요. 우리나라 뭐 의성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 모르는데. 네, 어쨌든 바울이 배 타고 저 안디옥으로 바로 가려 그랬는데 걸어서 일부러 600km를 걸어서 저 위에 항구까지 가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게 돼서 유두고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 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큐티를 나누게 될 텐데, 근데 바울이 저기서 만약에 배 타고 곧바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드로아의 바울이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두고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떨어 죽고 설교 안 듣고 좋았겠네. 지금 유두고가 이 복음 안에서 말씀에 서 있는 이것, 이름 뜻이 뭐라고요? 행운, 행복. 이 노예입니다. 당시에 뭐 이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 당시에 노예, 우리나라처럼 10월 징검다리 연휴가 없어요. 1년 내내 일해야 됩니다. 내내 일해야 되는, 이 맨날 일해야 되는, 자격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 바울이 배 안 타고 6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저기까지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건너왔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배 바로 타고 가로 안 가고 위에까지 걸어 올라갔는가?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약 50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로마 군인들의 평균 수명이 40대란 말이에요. 근데 50대니까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600km나 걸어서 이렇게 가게 됐던 이유가 뭔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어디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가게 됐냐면,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왜 가게 됐냐면 공모 때문에 가게 돼서 공모. 이 유대인들이 여기 나옵니다. 20장 6절, 20장 3절 봅시다. 3절. 저도 졸리고 있네요. 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또 공모합니다. 이 모함이죠, 모함. 바울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당시가 무교절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6절에 보면, 즉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공모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으니 그 위에서 한 사람 없애는 것쯤이야. 바울이 공모를 알게 됩니다.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배 타지 않고 걸어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노인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 공모가 없었다면요, 유두고는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좀 편하게 좀 가게 하시지. 할아버지를 왜 굳이 600km나 걸어가지고 둘러 빙둘러 가게 하십니까? 유두고, 드고와 사람 만나게 하려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빙둘러 가게 하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고 하도 빙둘러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진짜 이거 하나님 하나도 너무한다. 이 지름길에 놔두고 왜 이렇게 빙 둘러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에돔 족속하고 혹시나 전쟁에서 이들이 믿음이 떨어질까봐 일부러 광야길로 둘러가게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있는데 이 빠른 길로 안 가고 돌아간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와 이 하찮은 만나 이제는 못 먹겠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은혜의 만나를 하찮아서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게 불뱀입니다. 불뱀. 오늘 우리의 삶에 돌아 가는 일이 생기고,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놔서 이제 내일 눈만 뜨면 이대로 딱 되면 되는데 그 계획이 꺾이는 시간이 와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을 것은, 그것을 통해 유두고라는 사람, 이 드로아에 예수 믿는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에 내 계획을 꺾으실까? 영혼 살리려고요. 우리가 10월 한 달을 지내는 동안 보물찾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 내 계획, 내 생각,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다 꺾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선한 일함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요, 바울이 이 드로아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사람 안 만나면 큰일 나는 사람, 바로 누구냐면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누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후에 우리는 바울이 하는 고별 설교, 밀레도의 고별 설교, 벨리스 총독 앞에 설교, 사도행전 21장, 24장의 말씀은 기록되지도 못했을 수도 있죠. 이 드로아에 가게 됨으로 거기서 누가를 만납니다. 그 증거가 나와요. 우리 먼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16장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펜을 들고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건데, 마게도냐로 딱 갈 때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직행해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라고 하면 누가가 지금 바울이랑 함께 있다는 겁니까? 따로 있다는 겁니까?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있었는데 17장 1절로 가볼까요? 빌립보에서 떠날 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럼 누가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들이니까. 누가는 떨어진 거예요.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20장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우리는 6절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드로아에, 여기서 누가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남겨뒀던 누가 여기서 만나서, 빌립보로 갔으니까 만났겠죠. 그리고 함께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도착하게 됩니다. 누가가 안 갔다면 오늘 유두고의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그죠? 사도행전의 뒤에 이야기, 이 바울의 멋진 설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공모, 아니 왜 나 나이도 많고 이제 좀 본거지 가서 성경 보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계획을 다 꺾어가지고 말이야 600km나 걸어서 가게 하시냐고요. 근데 그걸 통해 사도행전을 쓰시고 드로아에 도착하게 하시고 이 유드고를 만나게 하신 이 은혜가 그 공모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을 지나며 또 주님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우리의 삶을 꺾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묘막직한 은혜를 붙들고요, 열매를 낳게 하신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두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유두고가 노력을 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공모를 알게 하시고 그 암살을 피해 가지고 그 걷게 하셔서 누가를 만나고 그래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드로아 사람들과 유두고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예예요, 노예. 행운만 바라던 인생,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자, 소외된 자. 그런데 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자리 중에 아마 괴수 중에 제일 괴수였을 겁니다. 사람의 속을 다 뒤집고 살면서 부모님이 저만 보면 한숨 웃었던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자리 세워주신 거, 이 유두고가 되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린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요한 1서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우리 찬송도 부르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물론 예전 찬송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록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놓치지 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10월 한 달을 지나면서 이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 은혜.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강구해야 되겠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안 빠지고 왔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 믿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사람도 오직 은혜로 주님이 구원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와, 저 사람은 한글 몰라서 성경 못 읽겠는데. 아,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새벽 기도할 인상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온다면 그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이렇게 열매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우리를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통로돼서 내 계획이 꺾이는 그 시간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 받은 유두고,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당시에 이렇게 유두고 노예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예배를 거의 저녁에 드려요. 저녁에 등불 켜놓고, 그죠? 등불 켜놓고. 왜냐하면 당시에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징검다리 다음 주 수요일 또 쉬잖아요. 네. 오늘 끄덕끄덕 학교 안 가니? 네. 또 쉬어요. 저는 애들 또 쉬어요 또. 네. 당시에는 그래서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저녁에 드렸습니다. 유두고는 노예예요. 일 끝나고 드리는 거예요. 일 끝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 주인이 허락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인들이 먼저 와서 하도 다 먹어가지고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세우잖아요. 너네끼리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기다렸다 먹어라. 너넨 집에서 좀 먹고 와라. 그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찬하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당시에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 유두고 청년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낮에 뭐 했겠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언제까지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 다음 날에 첫날에 이 주일이죠. 우리가 이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이튿날 가니까 그들에게 강론합니다. 이게 토론하다는 의미고요. 말 로고스란 단어예요. 말씀을 전할 때 밤중까지 계속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밤중까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 밤중이 메소닉티온이란 건데 12시 자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새벽부터 가서 일합니다. 당시 기상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예수님 잡히실 때 보면 한 4시 이쯤 되겠죠. 해가 뜰라 그러면 그때 일어나 일한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서 낮에 실컷 일하고 저녁에 가서 떡을 떼고 예배 드리는데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밤 12시까지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등불을 얼마나 켰다고 합니까? 8절에 많이 켰답니다. 많이. 그리고 어디에 모였다고요? 윗다락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어요. 이 노예예요. 하루 종일 몸으로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꼭대기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등불을 엄청 많이 켰어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열기는 위로 올라가요.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떡도 뗐어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면 잠 오는 게 당연한 거.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잠이 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너무 졸려가지고 창틀에 가서 기대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잠자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해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달려와서 나왔던 이 사람, 결국은요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보면 9절에 보면 죽었다. 진짜 죽은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라고 사망 진단 내렸으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서 보니까 아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생명은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숨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생명을 가리치는 걸로 성경에 계속 사용이 됩니다. 즉 바울의 이 고백 안에, 유두고의 이 믿음 안에, 이 신앙 안에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 은혜를 아니까 예배드리겠다고 달려오니 청년 주님의 참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의사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했다니까요. 근데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유두고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황제 집에 태어났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해도 노력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똑같아요. 쳇바퀴 도는 세상. 소망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올 때도 문제예요. 성경 보면 5일 만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앞에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16장에 보면 이틀밖에 안 걸려요. 근데 5일이 걸려. 풍랑 만나고 온 거예요. 풍랑을 뚫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마지막 날이래요. 몸은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 호준 형제처럼 목사님 오늘 못 가겠어요. 없어서 못 들었지? 네.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니까. 가면 졸릴 게 뻔해요. 근데 이 은혜를 아니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설령 그 예배 드리러 가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위에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유두고는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요?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유두고 자체만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했습니다. 나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감기약을 엄청 살려고 처방전 받아 약국에 가는데 유두고가 지나가요. 예배드리다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가 노예예요. 나는 사장인데 사업하다 실패했고 유두고 노예가 죽으려던 그 사람이 유두고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유두고도 저렇게 살아나는데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저 자격 없는 저 일만 하는 저 노예도 저렇게 살아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가지고 와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호준 형제가 그래서 너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온유도 너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예배 드릴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설령 예배를 드렸다가 이후에 우리가 실제 죽진 않았지만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날 뭐 인생이 실패하거나 진로가 실패해서 사회적으로 죽었거나 또는 뭐 가정이 문제로 다 넘어져서 가정이 죽었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알아서 예배하러 나가는 그 자를 통해서 그도 살리시고 그를 통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로 오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밤에 유두고를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은혜를 붙들고 그를 은혜로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는 자답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뭐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은 이 마음, 너무 피곤하고 졸리지만 그러나 와서 호준 형제 와서 2시간 잤어요. 저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려고요. 우리가 은혜를 아니까 예배 자리 나아가고 은혜를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한 번 더 하고 은혜를 아니까 지금 랩실에 있어야 되는데 은송자매 또 여기 와 있어요. 은혜를 아니까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는 자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은혜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렇게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게 되는 역사, 이 10월 한 달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유두고 자격이 없었다니까요. 나 연약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나의 형편 보지 말고 설령 은혜 자리로 나아갔는데 실패가 일어난다 그래도 내 계획이 딱 꺾여서 이제 우리 가정이 죽었어요. 저는 예배했는데요. 우리 가정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주님은 또 살리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은혜로 10월 한 달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을 보려고 유두고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이 1장에 보면 유두고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오니까 너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게마트리아 방식이라 그래서 실제 왕들이 더 있지만 빼고 다윗이라는 이 왕을 가리치는 숫자인 14를 가지고 14대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족보 안에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마치 유두고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3절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이 당시로 따지면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니에요? 첫째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둘째 결혼시켜놨더니만 이 둘째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죽어버렸어요. 주위 사람들 얘기합니다. 저 여자 저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일 안 되겠다, 셋째까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친정으로. 이건데 이 다말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상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만나서 관계에서 자녀를 놓은 거 아닙니까?
불륜 아니에요? 그것도 이거 어떤 불륜입니까? 이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드러나도 이게 엄청난 파격적인 이 드라마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소재인데 성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받은 여성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족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이날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일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두고처럼 다말처럼 자격 없던 우리, 그런 우리도 예수님의 통로로 사용된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은 어떤 자죠? 역시나 직업으로 따지면 기생, 창녀죠.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곧 심판받을 대상인 여리고 백성이에요.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 심판이다 라고 작정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곳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돌아와서 잘했으니까 그렇다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여성들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오직 은혜다, 이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 아내 누구죠? 바세바. 불륜녀 아니에요? 불륜녀?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일부러 숨기고 있긴 한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교살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 다윗은 이걸 고백을 다 했어요. 지가 그랬다고. 근데 남편 죽인. 성경은 일부러 숨기고는 있어요. 바세바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지 않죠. 중요하진 않으니까 복음에. 그런데 당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전혀 자격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님의 통로로 사용이 됐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오셨고 태신자들에게 나타나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보물찾기의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다시 은혜 앞에 서서 이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런 라합, 다말, 바세바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 옛뱀, 이 뱀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사람에게도 아니에요. 죄는 걔가 범했는데, 아담이 범했는데 제일 먼저 심판은 뱀한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최초의 복음이 담겼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이 여성들이 여기 들어갔을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해야 아는데 유대인들이 읽자마자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말씀이 봐라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기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기록했고, 유대인들은 여자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옛날에 하셨던 이 심판의 약속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치 구약이 시작되는 창세기 같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지만 우리가 있는 성경에 마치 창세기처럼 예수의 복음이 열린 이 시간에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대로 가지고 와서 자격 없는 이 여성들, 더군다나 여성 중에서도 자격 없는 이들을 들어다가 저 말씀을 이루며 예수님이 오셨다, 창세기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통로로 능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 이 은혜 아는 자답게 또 우리가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영혼들이 은혜 안에 살게 되는 한 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제 잘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가?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졸리시거나 은혜를 모르고 계시거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옆 사람 한 분을 집어서 우리 반말로 좀 물어봅시다. 전 오늘 송영인 권사님께 물어봐야지.
네, 반말로 너는 은혜를 알고 있니? 네, 윤호한테 물어봐야지. 시작. 너는 은혜를 알고 있니? 윤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10월 전도 집회를 우리 준비하면서 이 은혜 안에 다시 사로잡혀 은혜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자, 이 유두고가 이 은혜를 알기에 졸림을 무릅쓰고 피곤을 뚫고 예배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설령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완전히 끝장났지만 주님은 은혜를 아는 자를 책임지시고 살리셨고 주의를 살린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즉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10월 한 달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좀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 은혜를 아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의 족보를 다 소개하고 누구냐면 바로요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요셉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요셉은 역시 이렇게 새벽기도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네, 제 성경에 예전에 제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린이 성경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은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셉이 왜 의로운 자라고 기록합니까?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 요셉이 특별해 뭐 다른 사람보다 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걸로 기준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이 밤에 다시 붙들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은혜를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먼저 은혜를 아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유두고가 은혜를 알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고 위로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아니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가정을 살리시고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역사,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1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는 몰래, 끊고자는 용서하다, 가게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은 우리랑 좀 다르죠. 결혼을 했고 이미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를 지내다가 결혼을 하고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따로 떨어져 살다가 신랑은 함께 살 집을 만들고 그 집을 다 만들고 아버지가 보기에 이제 신랑 수업이 다 됐다 싶으면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너 아내 데리러 가자라고 하는 날 완전한 결혼식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과 똑같죠.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이미와 아직사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라고 나오죠. 18절에 우리나라를 표현할 게 없어서 약혼이라고 했지만 웨딩이에요. 첫 번째 결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임신했대요. 내 아내가, 이 여자친구도 아니지 아내예요. 한 번도 못 만난 아내가 임신을 했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상태인가요? 이거 완전 환승이별 당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그냥 뭐 다른 사람 좀 만난 게 아니라 애를 뱄답니다. 요셉 어땠을까요? 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두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헤어져도 문제야, 안 헤어져도 문제고. 헤어지면요, 저 봐라, 저게 남자냐? 가족도 손가락질. 안 헤어져도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그리고 이 상처 어떻게 할 겁니까? 결혼해서 믿었던 아내를 두고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하자 한가 동시에 돈 벌기 위하여 중동으로 이렇게 일하러 간 남편. 근데 갑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아내를 왜 함께 살 집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와 배신감에 치를 때 밥이 넘어갔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잠이 안 오겠죠. 요셉이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요셉의 집이 엄청 가난했던 거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자격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 요셉의 가정,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의롭게 은혜로 덮어주시니 이 은혜를 아는 자, 처음에 어떤 모습을 성경이 제일 보여주고 있냐면 일단은 잘 몰라요. 성령으로 잉태된지 어땠는지. 아내가 바람을 핀 건 확실합니다. 임신을 했다 그러니. 그래서 가만히 그냥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은혜에 아는 자, 배신감에 몸소리 칩니다. 당연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은. 그리고 당신의 법부로는 우리 아내 바람 펴서 임신했어요 라고 해서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재판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이 한 주매역으로 태어나 살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자, 또 이 은혜를 가지고 그를 덮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동네 사람들 내 억울해서 못 살겠나 아이고 했다면 마리아 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끝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일으키셔서 역사하시겠지만 은혜라는 한 사람이 덮어주는 용서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10월 한 달을 지내는 동안 우리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왜 은혜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덮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또 덮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요. 나 같은 걸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또 덮고 또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 은혜가 흘러가고 덮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 덮는 자입니다. 덮는 자. 또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한번 보면요, 20절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잠 안 오겠죠. 잠이 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안 믿어지죠. 그런데 믿어진 일이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뭘 이루려 하셨다고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게 뭔 말씀이냐면 기억 달려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잠깐과 동시에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바로 아내 데려옵니다. 그전에는요, 이거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한가 동시에 아내를 데려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이거 구약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구약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네를 깨닫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당시에 성령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영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왔다. 이것을 깨닫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동침도 하지 않고 아내를 지켜주며 옆에 있었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아는 자 어떤 자였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유노야야야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임마누엘이 뭔지 구약에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말씀을 몰랐다면요, 이게 뭐 구약의 말씀인지 이게 이게 뭔지 진짠지 그냥 꿈이겠거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너에게 징조다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다라고 주셨는데 거기 기억 각조 달려있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은 원래 불신하던 아하스 왕한테 주신 징조예요. 유다 왕 아하스가 아말렉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한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승리할 거다. 이 징조 구해라. 두려우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실제적인 힘 아수르한테 도움 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징조 안 구합니다.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그 징조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연합군 공격 앞에 죽을 위기 앞에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징조를 주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을 요셉이 그대로 알았기에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아내를 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지 않은 거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찌 동침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는 자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다. 근데 나를 건져주신 그분이 물 한 잔 먹으면 좋겠다. 물 사러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요. 은혜를 정말 안다면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게 됩니다. 요셉이 말씀을 몰랐다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꿈이었구나 하고 아내와 헤어졌더라. 그리고 성경 끝나겠죠.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한 절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건진대요. 시편 107편 20편 맞아요, 믿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이 내 삶에 안 일어나요? 말씀 내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묵상한 말씀이 없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판이 있으면 들어왔던 말씀이 나와 맞는 말씀이 있으면 딱 맞아지게 됩니다. 어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를 깨닫게 되고 일어나 즉시 행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말씀 없이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을까요? 믿음으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걷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걸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오라. 그래서 걸은 겁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래서 못 걸어요. 말씀이 있었기에 걸으신 겁니다. 은혜를 아는데 나는 은혜를 무조건 믿어요. 말씀은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너는 공모를 당해야 된다. 너는 지금 이틀 걸려서 가야 될 거를 5일 풍랑 만나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닙니다. 믿습니다. 나는 공모를 안 당합니다. 나는 풍랑을 안 당합니다. 백날 해봤자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품는 자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을 지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태신자 작정하면서 우리가 또 이 10월 한 달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나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 붙들었던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했는데 말씀이 있나요? 그냥 예수님이 태신자 작정해서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다못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이름을 작정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붙인 그 영혼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역사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 10월을 또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한 자는 또 어떤 자인가? 요셉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민족을 품었던 자구나. 왜 그럴까요? 민족을 품었던 자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 어떤 징조였죠? 무너진 나라가 살아날 징조였어요. 요셉은요 나 혼자만 축복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민족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라의 예수가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나만 내 가족만 아니라 우리 옆집도 우리 회사도 우리 일터도 우리 학교도 우리 나라도 품으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아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또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아니까 즉시 일어나 깨어 일어나 즉시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잠자기 전에는 헤어져야 되겠다였어요. 환승이별 당했는데 헤어져야지. 근데 말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품고 있었던 나라를 품는 말씀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마치 천사의 자리 목사님 오신 것과 똑같아요. 나는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예배 가기 전에 삶이 막 문제가 막 배신당하고 막 몸서리치고 잠도 안 오는데 교회 갔는데 내가 품고 있는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와,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예배 위에 행했더니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은혜를 아니까 그 말씀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이 딱 맞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각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 은혜를 모르는 자 아닐까요? 내가 은혜를 알아, 나에게 주시는 그 한 절의 말씀, 큐티하다 받은 그 말씀 가슴에 품었는데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고 또 셀모임에 통해 주시고 수요일 나간데 주시고 다음 새벽 기도가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하시는 거구나 를 깨달은다면 바로 순종하게 되지 않을까요? 은혜를 모르면 순종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붙들기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렇게 연약하지만 사용됐던 기생 라합, 정탐꾼들이 이제 숨겨줬던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이 붉은 줄을 달면 살 거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정탐꾼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정탐꾼이 가서 전쟁 준비하고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요, 강과 동시에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답니다. 즉시 은혜를 아는 자,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미루지 않아요. 이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일어나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으니까 행합시다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행함은 같은 겁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즉각 행하게 되겠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더 깊이 새기게 될 거고,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3절부터 한번 보면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왔대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메시아가 왔대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알았어요. 이 유다의 왕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혈이고 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걸, 그리스도가 오신 걸. 그래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성경을 찾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하면서 찾아냅니다.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한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고 동방박사 보내가지고 집에 갈 때 여기 들려서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 안 가요. 대제사장 안 가요. 말씀 박사님이잖아요. 안 가요. 이들이 은혜 아는 자일까요? 아니요. 은혜 안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품었을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요셉같이 은혜 알아서 말씀 붙들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은혜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진짜 메시아네? 그 사람이라도 갔을 겁니다. 그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됐을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억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면서 그 사람이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지금 출장 중인데 우리 애가 아픈 것 같은데 혹시 좀 가줄 수 없을까? 아침에 애가 학교 건강하게 가는 거 봤는데 근데 방금 학교에 전화가 왔는데 애가 되게 아프다는데 내가 지금 빨리 가면 좋겠는데 못 갈 거야. 좀 혹시나 좀 가줄 수 있으면 안 될까? 정말 은혜를 안다면, 정말 그 사람한테 고맙다면 어떻게 해요? 가줘요. 하물며 우리를 1,000억이에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이 성경을 열어 부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섬겨주면 좋겠다. 주님 제가 바빠가지고 저 아시잖아요. 지금 고시생인 거. 제가 못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일까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 10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아마 그 사람은 내년의 기회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이 한 달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던 유두고, 자격 없던 요셉, 자격 없던 이 여성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었더니 이런 예수의 오시는 통로로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은혜 아는 자답게 나 좀 은혜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이 밤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아는 자답게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주님이 얼마나 그것이 좋으신지, 그것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이 일들, 예배 드렸더니 설령 예배 이후에 실패했더라도 역사하시고, 말씀 붙들었더니 그 말씀 붙든 그 하나 가지고 가정이 찢어지고 예수가 못 올 수도 있는데 그 붙든 말씀 그 하나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더니 아름다운 은혜, 덮어주지 못했다면,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제 마태복음 여기서 끝날 텐데, 이 덮어주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비하미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덮어주는 작은 그 사랑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10월 한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올해 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우리에게 주어진 장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 작은 반응,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작은 반응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 반응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밤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이 밤에 온 사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성 아닐까요? 우리 윤호야? 수아야? 영은아? 손수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반응해서 은혜 아는 자답게 내가 할 수 있는 은혜에 반응을 하며 10월 한 달 살아냅시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작은 이것을 통해 놀라운 예수님의 임하심을 그 태신자들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